하나님 말씀 에스라 1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곤대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에스라의 개혁이란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고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에스라 7장에 가서 보면 그분은 바사왕 아닥사스 때에 이제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파송된 일꾼으로 왕의 보냄을 받고 왔지만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가 올 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해로 결심해서 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기록 연대는 458년에서 444년입니다. 물론 주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458년은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1차 포로 귀환 후에 79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 제사장이 2차 귀국한 해를 말하는 것이고, 444년은 느헤미야 총독이 3차 포로를 이끌고 귀국한 해를 말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도 약해지고 또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에스라의 주제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만들어가는 역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것은 3개월 동안 제가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의 세 번째 주제인 백성들의 책임, 그것을 저는 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스라 9장을 통하여서 애통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모험돼야 될 제사장과 레위와 그리고 관리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삼기도 하고 자기 며느리를 삼기도 했습니다. 그 거룩한 자손들이 그 지방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셨고, 그것은 이미 가나안 정복 때에도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으뜸이 돼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제 그와 같은 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에스라의 마음이 찢어질도록 아픈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서슴없이 행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다가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그와 동행할 때에 그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움 다시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들의 애통함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그 민족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흠안케 하셨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그 죄값으로 나라를 잃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조상들처럼 그렇게 죄를 지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애통함은 결국 하늘에 상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와 협력하는 족장들을 그와 함께 하도록 보내셨고, 백성들은 개혁에 스스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14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143년 동안 계속되었던 혼혈민족이 이루어가는 그 진행되는 과정을 그들은 멈추고 계대 혈통을 이어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 기적의 개혁에는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에스라가 민족의 간음 죄악상을 보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아있고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로잡힌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서 음식과 물을 먹지 않고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애통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10장 7절 8절에 보면 에스라가 강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죠. 옳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훌륭한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사의 지도력에 이제 그 부흥이 달려있고, 가정도 가장의 지도력에 그 가문에 그 가정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에도 보면 유다왕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아 왕은 8살 때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어서 어렸을 때에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바알 제단을 헐고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리고 아르색인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사하던 제사장들의 그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에 불살라서 그것을 다 제단에 뿌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더러운 곳에 뿌리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국가의 재건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있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나라를 지도하는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이제 권한이 너무 크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헌법을 바꾸지 않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에겐 좋은 지도자, 좋은 대통령이 있어야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스라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미래가 밝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에스라의 개혁에는 많은 백성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그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본문에 보면 심지어는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표현을 쓴 것은 모든 백성들이 개혁을 이루고 있다는 단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지도자만의 정책으로 그친다고 하면 국가의 개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백성들이 그 개혁에 동참하고 동조할 때에 비로소 위대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7개월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은 백성들을 친일이나 친미나 친북이나 친중이나 우나 좌나 비난자나 부한자로 나누지 말고 백성들이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의 관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 관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백의 민족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물론 혈통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남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는 백성들이 될 때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홀로는 개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 몇 분을 가지고도 교회 개혁을 이룰 수 없고, 일꾼들 몇 사람이 교회 개혁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목사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어야만 서머나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개혁이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유년부 성경학교가 어제는 온라인으로, 오늘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담당 사역자들이 무척이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성경학교를 마칠 때쯤 올라가 보니까 교사들이 연극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왕의 모습을 갖추고 교사들이 분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은 코주부 같은 거를 끼고 뭐 분장을 그냥 하고 뭐 열정적으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어떤 교사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유년부가 부흥되려면 유년부의 조명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어깃장 놓느라고 뭐 화나고만 뭘 그래요 그러고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유년부 교실이 너무 어두우니까 좀 밝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 서머나 교회가 교육관 1층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 영화부가 들어오고 유치부가 들어오고, 그리고 로비에도 우리가 조명을 새롭게 하고 본당에도 조명을 새롭게 하고 초등부실도 다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년부와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 드리는 교실은 아직 리모델링을 잘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서머나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요구가 있고 그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들이 사역자들, 우리 이제 교회 장로님들, 또 목회협력위원들, 또 목사가 있어야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개혁에 동참하는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일부 유력하다는 정치인들이 그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당과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9명, 뭐 10명도 넘는 후보들이 나와서 각자 자기들의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로만 가지고 훌륭한 정책이라고 해도 우리 백성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정치에 식상할 수도 있죠. 선거할 때는 저렇게 큰 정책을 내놓아도 막상 지도자가 되면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우리는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러나 좋은 지도자에게 우리가 표를 찍는 것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주권을 회복해서 동참해야만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싫다, 귀찮다, 이제는 식상하다, 그런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을 빨리 버리시고, 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이 정책 토론하면 좀 TV도 보시고 그들에 대한 관심도 기사에 읽고,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도 방역에 적극 동참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K방역이라고 하는 말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해이어져 가지고 그렇게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그러니까 금방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물론 번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방역으로 고생하다가 해이어져서 지금 일주일 새에 1000명이 넘는 1600명, 1700명 가까운 이제 환자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 4차 유행을 지금 우리는 막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해왔지만 사실 백성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류 백성들입니다. 다른 나라는 보십시오. 마스크 안 쓰겠다고 데모도 하고 폭력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인류 백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누구의 과실로 돌리지 마시고 스스로 방역에 철저함을 기해서 다시 K방역의 그런 아름다운 신조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그런 백성들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인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에스라의 개혁에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에스라가 속옷도 찢고 겉옷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히게 앉아있고 성전에 엎드려 울며 자복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와서 에스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면서 그를 격려하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스가랴뿐만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와 동행함으로 그 수를 계산하고 그 통계를 내고 그리고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자들이 이제 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와의 자손 중에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하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동역자가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순양 한 마리를 번제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그 후에 1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스스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라 그렇게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자기가 얻은 아내가 뭐 후처이든지 뭐든지 그 시대는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4명의 아내를 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따라서 가진 것에 따라서 아내의 숫자가 좀 적은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습니다. 본처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본처가 자기의 몸종 여자를 하가를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본처에게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나이 차이가 한 19살쯤 나다 보니까 이스마엘 큰아들이 작은 아들 본처에서 난 적통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괴롭히니까 집안에 분란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거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이고 나라들이 생길 거다. 12나라가 생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내보내죠. 믿음의 조상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안타깝죠. 우리는 죄악에서 돌아서야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습관과 우리에게 있는 어떤 쾌락들을 우리가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강대상 뒤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 시간을 보면요, 5분 늦는 사람은 5분 항상 늦고 10분 늦는 사람은 항상 10분 늦고 15분 늦는 사람은 항상 15분 늦어요. 참 그게 고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우리 어떤 삶의 습관들에게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그릇된 것들을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서야만, 그곳에서 우리가 뿌리치고 돌아서야만, 그 쾌락을 버릴 줄 알아야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제 휴가철이 됐습니다. 놀러 가는 것이 뭐 지금은 자유롭지 못하니까 어디 가서 주무시고 오시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누가 썼던 방인지도 모르고 가서
잠자리를 자고 그러는 것은 좀 위험한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휴가를 챙기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지혜롭게 휴가 기간을 잘 보내셔야 되는데, 이런 휴가 기간에 그릇된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만 됩니다. 또 에스라의 개혁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쉬운 건 아무것도 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개혁은, 국가의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 기적적인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5절을 봉독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디가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는 그 가문은요, 뼈대 있는 가문을 말합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16대 가문까지 쭉 그 조상들을 소개하는 것은 에스라가 위대한 가문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이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레위인들의 이름 삽부대라는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위력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인생살이가 쉬운 게 아닙니다.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혁할 때도 대적들이 많았던 것이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거기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이름들을 기억하죠.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과 부한자들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방해했던 걸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대적들의 더러운 이름에 우리들의 이름이 담겨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의 개혁은 하나님이 결국 도우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여호와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큰 비 때문에 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경고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큰 비가 내렸다고 하는 것, 건조한 땅에서 큰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떨며 앉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마 위대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도, 아무리 협력하는 동역자가 있어도, 아무리 동조하는 동참하는 백성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좋고 또 지도자들이 좋고 또 성도들이 동참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이듯이 우리의 인생살이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라를 마치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개혁은 후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18절에서 44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38명이나 됩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귀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에스라 1장에도 그 16대 선조들까지 이름을 쭉 기록할 정도로 그들은 역사 그 족보를 귀하게 여기는데, 그들의 족보 가운데 더러운 이름들로 기록되어 있는 조상들의 이름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지로 드렸다고 10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여 회개하는 무리들인데도 그들의 이름들이 138명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들이겠어요. 그런데도 그 이름들을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후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남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이름들이 더럽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에스라서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경고의 메시지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